아멘. 요즘 우리 금요 체라 때 이렇게 많은 성도들 와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특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다음 세대, 특히 우리 중학생들, 야 정말 감사해요. 정말 금요 체라 때 이렇게 집에서 치킨 먹고 이렇게 TV 보고 자도 되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잘해 준 건 너무 감사하고, 비록 떠들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이 시간대가 그런 시간대죠. 그래도 자리를 지켜준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최근에 이제 금요체라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할 때 자꾸 우리 다음 세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학생들이 자꾸 떠올라서 말씀했던 그런 내용적인 측면이나 또 전달의 내용의 그 난이도를 좀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미 제 설교 원고의 그 내용들을 볼 때 난이도가 낮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들을 기는 자는 들었을 것이라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수년 전에 우리 작년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에 보여준 영상인데, 우리 아마 중학생들은 아직 못 본 영상이라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보고 말씀을 그렇게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알게 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장하게 하시며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의 불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성령의 불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역사를 도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삶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열정과 동기부여와 은혜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이 가까이 와도 우리 삶이 불이 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분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 위해, 의를 위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구하고 간구하고 사모하지만은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일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말씀 읽어야 되는 건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압니다. 예배 드리는 건 알지만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물에 젖어 있는 장작나무처럼 세상에 젖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젖어 있다 보니 세상의 문화의 시간이 뺏기고, 세상의 것들의 물질이 뺏기고, 세상의 것들의 삶이 쓰여지다 보니 아무리 성령의 불이 갖다 대어줘도 불이 붙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있는, 길가에 씨가 뿌려졌지만 그 마귀가 쳐가듯, 돌밭에 씨가 뿌려졌지만 뿌리가 자라지 못하듯, 가시밭에 씨가 뿌려졌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듯, 성령의 불이 붙지만 성령의 불이 붙지 않는 물에 젖은 장작이 뿌리 붙지 않듯 세상의 문화와 오락과 습관, 심지어 육신의 것, 죄의 것들에 길들여져 있고 물들어져 있어서 성령의 불이 잘 붙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눈을 달려나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길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닫힌 문도 열어주신 줄 알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큰 기적들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시간을, 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인정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내 인생이라는 이 장작이 마치 기름에 쩔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갖다 댄 것 뿐인데 어마어마한, 뜨거라. 성령 하나님이 저 얼굴 보이시나요? 성령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져서 마치 물에 젖은 장작이 타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지만 그 열정과 동기부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섬김의 기회, 헌신의 기회, 희생의 기회, 물질을 내어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즐거움이 되는 삶은 언젠간 반드시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기름에 젖은 장작이 불이 닿자마자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물들지도 않았지만 또한 성령 하나님께 물들지도 않아서 그러나 헌신해야 되는 걸 알고 수고해야 되는 걸 알고 자신을 내어드리지만 처음부터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걸 알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죄를 짓지 않고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고 물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성령의 기름이 마치 젖은 장작처럼 성령에 물들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불이 붙었을 때가 더 문제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듯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는 듯 보입니다. 희생합니다. 어떤 일이든 감당하고자 하고 열심히 주의 교회와 또 전도와 선교를 합니다. 문제는 자기를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태워버리니 끝내는 그 불이 곧 꺼지고 맙니다.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고 성령의 그런 역사 안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태우지 않습니다. 마치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붙였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가운데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또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분명히 보였으나 자기 자신을 태우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젖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다 보니 신앙생활 자체가 결국 소진되어져 버리고 불타 없어져 버리고 지쳤다 쓰러졌다 또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죠. 방학 중에 있다. 그런 신앙의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적 형편으로 인한 두 가지 극단적인 문제는 세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오락이 더 재밌고 유행이 더 낫고 문화와 습관들 이런 것들이 더 기쁘다 보니까 그게 세상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하며 주님을 따를 만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든 에너지든 이것은 한정되어 있어서 뭔가 쓰고 나면 써야 될 때 정작 쓰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그런 삶의 문화와 습관과 오락, 유행에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삶을 에너지를 쓰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그런 뜻, 인도하심, 그분의 그런 동행을 통해 마치 기름에 젖어들 듯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불이 탁 붙어지게 되면 나를 태우지 않고 성령의 기름으로 불이 나타나서 그래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것인데 세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에 젖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한 극단의 문제라면 다른 또 극단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여전히 삶에 그리고 신앙생활의 주인이 되어서 하고 싶을 때, 드리고 싶을 때, 헌금하고 싶을 때 헌금 양도 정하고 물론 그것을 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에서 구별해 드리는 것과 내가 어느 정도 이건 하나님 건 내 거라는 식의 그런 이분법적 그 구분들 또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또 예배를 더하기 위해 기도를 더하기 위해 주님과의 관계를 삶의 목표로 두고 예배자 기도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세상은 좀 바쁘니까 여전히 직장이 바쁘니까 일터가 힘드니까 지금 예배하기 어려운 시간 지금 기도하기 힘든 시간 지금 뭐 그런 어떤 선교나 이런 데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 만약 지금 당장의 직장의 일터가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다투어서 그것을 싸워 이기려기보다는
기도 제목으로 둘 수는 있죠. 하나님, 제 직장 상황과 일터 상황을 만져주셔서 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분명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이 지금은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한 번만 질문을 던져보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지금 내가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을 불러가신다면 뭐가 제일 소중한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더 큰 질문이고 더 긴급하고 더 우선적인 질문이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에 눈이 떠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긴 합니다. 근데 더 힘들죠. 세상에서 직업도 열심히, 학업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데, 또 교회 오면 또 매 새벽 예배 나와라, 수요 저녁 예배 나와라, 금요철에 나와라, 토요일 날은 온종일 주일 예배를 위해, 봉사를 위해 준비해라, 또 주일날 나와라, 주일날 막 열심히 섬겨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 하나님대로 섬겨야 되는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우리의 신앙은 삶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여야 하며 능력이어야 되며,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직업과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 사명의 기회로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봉사가 내가 충전을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헌신과 봉사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젖어들어 성령의 불이 붙을 기회로서 예배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점점 지치죠. 신앙의 어떤 깊은 맛,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 성령 충만의 은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며 성령께서 언제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여 말씀의 자리에 달려가고, 기도의 자리에 인내하고, 앞서가실 주님을 기다리고, 어떻게 말씀하실지,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래서 이때까지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어떻게 응답될지, 아니면 더 인내하게 하실지, 지금 여전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또 다른 걸 붙들고 기도하게 하실지, 더 큰 꿈을 꾸게 하실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기회로서의 신앙이라보다는 그냥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허덕거리면서, 이거라도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이거라도 안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할 것 같고, 그런 어떤 이분법적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점점 지쳐가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고, 기도에 대한 기대가 없고,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 주실 것인가,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경험을 주게 될 것인가. 그리 안에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은혜가 아닌 예배당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기만 해도 나보다 먼저 나를 기다리신 성령의 그 만지심에 위로를 받듯, 주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런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시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더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하시니,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인데, 성령의 기름에 젖어들지 않은 채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였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났던 것도 알았고, 또한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명조차 알았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 왕자로 자랐지만 그 왕자로서의 삶의 관심보다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실현하고 있지만, 자기 방식, 자기 뜻대로 감당되었던 사명은 애국 군사를 쳐 죽이는 것이었고, 그것이 들통나서 광야로 도망가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호렙산 중턱에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보여주셨던 장면이 가시나무, 마른 가시나무가 불에 닿기만 해도 타닥타닥거리며 금방 타버릴 것인데,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불은 붙었지만 가시나무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
그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힘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계획으로 계획하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감당하고자 하는 그 발을 벗고 신을 벗고 거룩한 땅 예배자로 세워주기를 바라셨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됐을 때 난곳방은 즉 수십 가지의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방 땅에서 태어난 곳에 그 언어를 듣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3,000명이 넘게 예수를 믿고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던 그 은혜, 내 힘과 내 능력을 불태워서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맛보아야 될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극단의 문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 모르고, 기도의 소중함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는 것. 나란 존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나를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육체의 욕구나 또 내 마음의 정욕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풍조와 문화를 피할 수 없어요. 왜 직장을 그렇게 가졌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사명,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와 직결된다기보다는 그냥 일단 이거라도 하며 기다려야 되지 않냐, 이거라도 하면서 이거라도 안 하면 뭐 먹고 사냐. 정말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공중의 새를 들의 풀을 길러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뭘 먹을지를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말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목적이 뭘까? 이걸 물어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확인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며 그분을 느끼고자 하고 그분을 경험하고자 하는 게 삶의 중심일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눈이 열려지지가 않았어. 거기에 눈이 열려지지가 않았어. 동기부여, 즉 어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몰라서 여전히 예배의 기회를 놓치고 기도의 기회를 놓치는 세상에 젖어들어 있는 상태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성령의 그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에 젖어들기를,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나를 발견하고자 하고 또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을 기다리고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고 사랑하고자 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고 가르치고자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제자가 되고 또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 제자가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되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며 사모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라는 그 신앙의 도구, 신앙의 방편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성령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고 성령 하나님을 듣고자 하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자 하고 성령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때 감당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게 오늘 신앙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죠. 그것이 중심이죠. 그것이 마땅할 것인데 그게 없는 채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마르죠, 피곤하죠, 지치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또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 눈치를 보게 돼요. 이렇게 자꾸 모이자면 피곤하다는 것 같고 힘들다는 것 같고 어렵다는 것 같고, 아니 이러면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는 마땅히 섬기는 건데 100일 새벽과 저녁을 했더니 들려오는 얘기가 난 이럴 줄 알아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물론 그런 간증이 없지 않은데 더 거세게 들려오는 소리는 내년에 또 할 거냐, 뭐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이겨내고 또 계획하고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그런, 여러분이 저를 강하게 만드시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한지, 정말 마음은 원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대로 내버려 둬야 될지, 정말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것이 내 개인적인 힘으로 되지 않으면 어떤 연결과 결합, 즉 선하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가르치는 이들이나 사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들과 상담을 통해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그래서 뭘 이기려고 해야 되는데 그 이기려는 몸부림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신앙생활만큼 그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미없는데 해야 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 어려움을 또 피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문제 어려움을 당할 거면 그 예배 자리에도 버티기라도 해야 되는데, 참 그것만큼 따분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두 가지 상태를 여기서도 얘기하죠.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세상에 젖어들어 있는 상태, 즉 세상의 그 악한 영들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대로 끌려다녔던 상태, 세상의 풍조, 사람의 속임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추구해야 되고 이렇게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 마귀가 그런 세상의 그 풍조와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시켜서 그 세상의 풍조와 속임수가 이끄는 대로, 미혹하는 대로 자기 의지, 자기 결단, 사랑의 관계 이런 거 다 저버리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완전히 세상에 젖어 있는 거죠. 또한 이 메마른 상태,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욕구, 정욕, 탐심, 인간적인 계획, 방법, 하나님의 원리, 원칙, 질서, 법칙 이런 거 배우려 하지 않고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 따라야 될 것을 따르는 게 인생이 되는데 따라야 될 것을 따르지 않은 채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뭔가 계획이 있고 뭔가 행함이 있지만 그 계획과 행함이 다 헛된 것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들. 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붙들려 뭔가 하나님께 받은 계획, 그에 따라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줄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우선순위를 저버린 채 여기서 돈을 벌면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며 이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벌면 선교를 위해 헌신하며, 그런데 언젠가는 이날은 그 막연한 시간표에 오늘 헌신하지 못하고 오늘 주님 예배하지 못하고 오늘 주님 따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상태, 헛된 계획과 헛된 행함으로 인생이 망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기능 상실의 상태, 세상에 젖어 있어 악한 영들의 미혹에 이리저리 속아 그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이끌리며 살았던 상태, 기능 상실의 상태, 혹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자기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행하는 것 같지만 역기능의 상태, 시간을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물질을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삶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자기가 삶의 주인이 돼서 마치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지금 당장 예배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되고 섬기지 못해도 이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저렇게 일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은 내 거부터 내 집부터 내 자식부터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그런 뜻과 인도하심을 얻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어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행하려는 역기능의 상태. 마치 그 기계에다 동전을 넣으면 뭔가 팝콘을 받아 먹을 것처럼 팝콘 기계에 동전을 넣었는데 그 팝콘 기계에서 팝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손조차 댈 수 없는 온물이 튀어나오는 상태. 기능이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역기능은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거의 기능 상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역기능의 문제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 그리고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잘못 쓰여지는 시간, 잘못 쓰여지는 물질, 잘못 쓰여지는 삶, 허비되는 것, 낭비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느끼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것보다는 일단 살아야 되고 일단 돌봐야 되고 일단 내 것부터 지켜야 한다는 그런 헛된 계획과 헛된 행함에 빠져 헛된 열매를 맺고 마는 것.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 그 역기능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기능의 상태는 잘못된 원함을 가지고 그 잘못된 행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두 가지의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뭘 바라고, 뭘 소원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강구하고, 그 원함이라는 게 있고, 또한 그 원함에 따라 행함이라는 기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순간 그 원함과 행함이 역기능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원함과 행함을 성경은 이렇게도 비유합니다. 그릇이 깨끗한 것은 마치 담겨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릇이 깨끗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주인이 원하시는 걸 담아줘서 그 그릇이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그릇이 깨끗하여 담겨지는 것은 원함이며 그 원함이 그릇이 주인의 손에 붙들려 그 담겨진 내용대로 쓰임을 받는 게 행함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도 비유하셨어요. 그 원함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반석이 될 때 성령께서 인생이란 집을 그 반석 위에 지어져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소원이 되어주시고 행할 능력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머무시는 전처럼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두 가지 기제가 있습니다. 원함과 행함만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는 순간 이 원함도 행함도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원하고 잘못된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지 모르고 죄만 짓고 삽니다. 죄인은 지금 내가 행하는 일이, 내가 결정한 일이, 내가 계획한 일이, 내가 꿈꾸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죄인 줄 모르고 죄만 짓고 삽니다. 또한 죄를 원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원합니다. 그 오락을 하고 싶고 그 나쁜 생각하고 싶고 나쁜 행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죄를 원하고 죄를 짓습니다. 더 나아가 죄를 원하지 않지만 기어이 죄를 원하고 죄를 짓습니다. 앞에 거가 다른 것은요, 원하지 않는 마음조차 없이 죄를 원하고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죄를 원하지 않는데
죄를 원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죄를 원하지 않는데 죄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자매가 너무 좋은데 저 자매가 자기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격려해주고, 그래서 미안하다, 내 평생에 네 같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크게 웃을 일이죠? 아니, 제가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안 했다는 게 여러분에게 왜 웃기는 일이에요, 그게? 제가 그 지체를 위로하는데 했던 말이, 내가 자네의 그런 그 아픔을 내가 제대로 이해해 줄 수 없어 미안하다. 기도는 하겠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냐? 그런데 어느 날 펑펑 울면서 왔어요.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왜? 그러니까 시집간대요. 그래, 이 사람아, 그럼 그래도 시집을 가야지. 그러면 안 갈 거가? 네 싫다 하는데 그 다른 사람 잘 만나 시집 가면 이 사람들이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 결혼을 했는데 저를 찾아서 이래요. 목사님, 제가 미쳤나 봐요. 시집을 간 자매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 조만간에 대전 교도소에 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너 조만간에 대전 교도소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제 얘기했던 말이에요. 원하면 안 되는데 원해요. 저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청년 아니에요? 또 물어보고 다니지 마세요, 누군지. 원하면 안 되는데 원해요. 그 말이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상태가 그래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하고 싶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만큼 그 죄가 힘이 있어요. 못 이깁니다. 순간 충동적이고 순간 그 미혹이 일어나면 금방까지도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일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죄를 원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알지만 죄를 원하고 죄를 짓습니다. 또한 죄를 원하지 않지만 죄를 또 짓기도 합니다. 참 딜레마죠.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 안 해야지, 생각 안 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미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 두 번 말하고 있는 순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잘하시네. 참, 그렇죠? 저 사람이 왜 싫어? 몰라, 그냥 싫어. 그러면 싫어하면 안 되잖아. 근데 싫어. 왜 싫어? 싫어. 왜? 몰라, 그냥 싫어. 그럼 안 되잖아. 싫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죠. 왜 좋아하는지 모르고 좋아하고, 왜 싫어하는지 모르고 싫어합니다. 죄를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짓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의 죄인된 상태가 끝나지 않습니다. 선을 원하지만 무엇이 선인지를 또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 걸까?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일까?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계획일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중에도 이미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선을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다, 그럼 이미 나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만큼 사명의 길, 그래서 오늘 내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 어떻게 지혜와 지식으로 감당케 하실지, 그 기대감과 소원,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이루실지, 그런 꿈과 비전, 만약 그거 없다면 왜 없는 걸까요? 반드시 주님이 주시겠지만 없는 그 기간은 무슨 기간일까요?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내 눈을 가리고
제 마음을 가리고 제 길을 가려서 하나님의 꿈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무엇이 선인지, 하나님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을 모른 채 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알기 원하지만 알지 못한 채 죄를 또 짓습니다. 또한 선을 깨달아 원하여 행하고 싶지만 가장 큰 문제가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옳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니라. 그 죄가 세 가지 형태로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언급하. 첫 번째는 그건 직접적인 악행, 악한 행실, 악한 죄, 행하는 것, 그 죄고, 두 번째 옳은 게 무엇인지, 선한 게 무엇인지 알면서 행할 능력이 없는 것도 죄고, 세 번째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도 다 죄입니다. 즉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도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시도하며 도전하지 않는 거죠. 왜 믿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선물 주신 믿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믿음이 부여잡아지지 않을까요? 왜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을까요? 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믿음으로 꿈꾸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죄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지 않고 믿음과 결부되지 않고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 삶을 살아왔던 방식, 눈에 보이는 것,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 그러면서 그 붙들려 있는 기간 동안 살아야 되니 안 살 수 없으니 죄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셈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오늘 나의 영적 형편을 먼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며 또한 안다고 해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원하고 행하든지 혹은 옳은 것을 보았는데도 행하지 않든지 우리는 그 죄인됨의 상태에서 갇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영적 현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25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거죠. 다툰다는 거죠. 어떻게 싸우고 다투냐? 내가 이것을 한번 이겨봐야지. 이거 나쁜 것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때 그 나쁜 것을 이겨내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성령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자기 혼자 부단히 계획을 세우고 자기 혼자 시도해서 또 거기에 지치고 거기에 쓰러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일 새벽에 꼭 일어나야지. 내일 새벽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참 예를 들긴 그렇지만 여러분 몇 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익명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반드시 들을 줄 믿습니다.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제가 목사님 내일 새벽 깨워주세요. 알았다. 내가 전화할게. 근데 새벽에 전화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아니 배터리가 나갔나? 그리고 지나갈 일이었는데 그 지체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른 지체에게 말하기를 목사님이 새벽에 전화 올까봐 부탁해놓고 전화기를 껐답니다. 무슨 심볼까요? 무슨 일일까요? 방금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얼굴은 좀 빨개졌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원하는 건 있지만 그걸 막상 약속까지 해놓고 새벽에 진짜 전화할까봐 전화기를 꺼놓는 거는 아예 저한테 부탁을 하지 말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약합니다. 이만큼 어려워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만약 새벽 기도를 깨우고 싶다면 깨우게 하실까요? 내 형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텐데
그건 어떤 걸까요? 결국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성령께서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그 방법은 거의 자기 욕심에 그 성령의 지혜가 안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거의 확실한데, 성도들 간의 연결과 결합을 통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현실적인 도움을 함께 모색하고, 그래서 제가 새벽을 깨우고 싶어하는 자매가 있길래 그 자매에게 그러면 새벽에 집 앞으로 한 형제를 보내줄 테니 그 형제가 이렇게 지나오는 길에 태워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런 약속이 정해지면 아무래도 누군가 날 데리러 왔는데 그 빈차로 보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매가 마침내 그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는 그 새벽을 깨웠던 이유가 뭐냐면 저하고 도전했던 것이 자기는 결혼을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건 차이가 있다. 안 한다는 말은 조금 어울리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 그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 형제가 다행히 그 새벽을 깨우며 그렇게 습관이 들려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그 새벽 기도를 깨우고 싶은 자매를 보냈더니 둘이서 결혼을 해서 지금 허니문 지구에서 잘 섬기고 있으며, 오늘 밤에도 나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신묘막측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기도하며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진 않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때는 내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듣고 그것을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그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목자에게 혹은 사역자에게 혹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또 이것을 가지고 습관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지. 왜냐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내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을 통해 성도는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생활의 상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예배드리는 순간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을지 몰라도 그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2차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체들과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같이 성경 말씀을 카톡으로 전해주고, 또 새벽에 또 전화로 깨워주기도 하고, 같이 어떤 수련회 가자 해주고, 어떤 모임을 가자 하고, 또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자 하고, 또 가능하면 그렇게 1대1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 가지 그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교제의 그런 울타리를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성장하게 됩니다. 그 대개의 경우 새벽에 끌려 나와서 은혜를 받다가 또 끌려나 은혜를 받다가 나중에 자기도 누군가를 끌고 나오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옳은 것을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령 하나님 그분의 전적인 능력에 달려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과 연결이라는, 즉 예수님을 먼저 만난 이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이들을 끌고 가실 때,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또 끌고 가시게 되는 거죠. 제자 삼는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 우리 석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내 삶에 성령을 통해 무엇을 원해야 될지를 알고, 또한 성령을 통해 그 원했던 것을 행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오늘 본문 말씀에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더 풍성한 생명을 맛보듯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은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기회로
이루어진 구원이 적용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은 완성을 위한 완성이죠. 즉 구원은 또 다른 구원을 위한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단번에 용서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원해야 될 것을 원할 줄 모르고 또한 행할 줄 모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의 소원, 원함을 두고 또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과정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렵고 떨리냐면 성령의 원함과 행함을 모르고서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게 되며 죄를 원하게 되고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 인생에 지금 당장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계획하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 혹은 그 이상의 은혜를 위해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바라야 될지를 알게 하시죠. 그것이 어떤 일차적인 직장의 필요 혹은 내 삶의 필요, 가정의 필요, 자녀들의 필요, 이런 모든 필요들을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할 그런 꿈과 비전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소원으로 품게 하시는지. 요즘 들어서 제가 우리 가까운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될 때마다 제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나눠봅니다. 감사한 것은 제 개인의 어떤 소원이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회들, 그것이 비록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바라고 나누냐면 그것을 꼭 동의를 얻기보다는 그 꿈을 말할 때마다 내 입에서부터 그 꿈이 선포되는 것 같고 제 입에서부터 선포되는 것이 그도 함께 흥분할 때 이거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는가 보다. 그게 굉장한 즐거움이에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기도하게 하셨을 때 제 마음에 그것이 누군가에게 나누어질 수, 왜냐하면 관계가 되잖아요. 만약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그런 것만 나누면 지금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는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운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 꿈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를 위해 무엇을 원해야 될지를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러면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이미 저는 행복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길을 지나가다가 뭔가 반짝거리는 곳에 가보니까 자기 밭이 아닌데 다른 누군가의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대.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것을 숨겨둔답니다. 자기 밭도 아니고 자기 보화도 아닌데 그걸 누가 먼저 발견할까봐 가서 돌아가서 자기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요. 그 밭 주인은 자기 밭에 그 소중한 게 있는 줄 모르고 그걸 덜렁 팔아버립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우리 안에 가득하답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 내 개인이든 내 가정이든 내 일터든 우리 교회든 간에 나를 흥분시키실 만큼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요. 그래 2년 뒤에 그런 꿈을 또 꾸고 4년 뒤면 또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더 나아가 저쪽 나라와 민족에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언제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은 그런 갈급함으로 그런 꿈을 사모하고 그것을 적어두고 그것을 인내하며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정리해 가실 때, 그리고 그것이 뜻밖의 방법으로 기적처럼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 자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 그
성령의 원함과 또 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누군가의 다툼이든 내 아내의 싸움이든 그런 데 빠지지 말고 기도에 달려나와 기도할 줄 알며 또한 성도 간의 좋은 연결과 결합을 통해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죠. 그 가르침을 통해 내가 썩어질 것을 거두는 육신의 씨앗을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므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럼 여러분,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해지지 않는다면 어떤 우리의 육신의 형편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며,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토로하고, 그래서 잘못된 원함에 잘못된 행함에 빠져 있지 않도록,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잘못된 원함에 혹은 잘못된 행함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소원이 없이 내 삶이 사라지고 있다면 나는 과연 건강한 걸까요? 양식이라고 하신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데, 그것이 그의 밥맛이 없는데,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대함이 없는데 사라지는 내 삶은 과연 성령의 그 마음의 소원을 깨닫게 되는 기회일까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기도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데 과연 나는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회 중심의 삶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오늘 나는 여지없이 잘못된 원함에 잘못된 수고, 헛된 노력으로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겁니다. 세상에 젖어 기능이 상실된 상태도 안타깝지만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나를 불태워 곧 소진되고 곧 쓰러지고 곧 넘어질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하시되 또한 가르침을 받고자 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치는 자들과의 유대관계를 사모하십시오. 그 연결과 결합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내가 건강해져서 정말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새벽 기도 갈 때마다 내 집 앞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들겨 주고, 그렇죠? 그러면 만약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들겨 주지 않았다면 분명히 잤을 텐데 그분 미안해서라도,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뭐 자다가 벌떡 나와 머리가 뭐 붙었다 괜찮아요. 주님은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교회 화장실 가서 물칠 한번 하면 되죠.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 여러분 삶에 좋은 영양분, 영적인 그런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날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